하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세상 종말, 쉽게 말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종말을 구하게 될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은 불타고 녹아지게 되므로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라고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종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종말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금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의 종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자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상이 어수선할 때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역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결코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먼 미래에 또 먼 장대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결코 먼 날의 일이 아니요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종말이란 우리 모든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죽음의 날도 바로 세상의 종말의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죽음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가 되면 그런 모든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잠을 잘 때 초저녁에 일찍 잠자는 사람도 있고 밤 중간에 잠드는 사람도 있고 또 밤늦게 새벽녘에 되었어야 잠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똑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면 그들이 잠자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잠드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잠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여 살다 죽음의 잠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나 며칠 전에 죽음의 잠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부활 때는 시간적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한숨 깊이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상의 종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먼저는 세상 역사에 수레바퀴는 미래의 종말을 위하여 쉬지 않고 굴러가므로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을 위하여 굴러가는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종말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게 되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영원한 영벌의 심판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되는 종말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또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종말의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몇 날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어떤 분은 5년도 남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0년도 넘게 남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정신 차려 기도할 뿐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라는 말의 원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술 취하지 말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남아있는 몇 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함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살라고 첫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란 말은 내가 사랑해 주니까 너도 사랑해 주고 너가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빚진 종이 갚을 길 없는 것을 보고 임금은 길상이 여겨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에게서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이라고 해봐야 요즘 노동자 하루 품값을 10만원으로 보면 1000만원이 되겠고 배로 잡아서 20만원으로 잡아도 2천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0만원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종을 보고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야말로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잡아 늘려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역을 극대화시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의 영역을 어디까지 늘리고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줄 만큼 잡아 늘리고 극대화시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고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흔히들 눈이 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허점이 약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화를 내어도 예쁩니다. 짜증을 내어도 귀엽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좋게 보입니다. 크면 큰 대로 좋게 보입니다. 실수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의 영역이 늘어나고 사랑이 극대화되어서 모든 허물들이 덮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허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던 것들이 모두 못마땅하고 밉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는 내 사랑을 잡아 늘려지고 극대화되었고 지금은 사랑이 줄어들었고 오그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자기 사랑의 영역을 이제는 늘려야 하는 것이고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좋게만 보고 예쁘게만 보고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극대화된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기도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대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하라는 말의 깊은 뜻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처지 속에서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제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대접의 조건이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는 일들은 정말 힘에 겨운 일이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의 일꾼을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대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대접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접인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사람대로 사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때를 살면서 사람을 사람대로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자신들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고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대접하며 살라, 마지막으로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봉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봉사일을 하기 위해 값없이 수없이 많은 많은 귀한 재능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과 분량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같이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게 해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도록 은혜의 선물을 반드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봉사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려고 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일은 자신이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영역 범위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을 헤아려 주인의 기쁨이 되게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니 해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살아라. 천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끼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선한 청직으로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게 마무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아버지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